2월 11일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여호수아 22장 1절의 말씀,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네. 2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네, 10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르벤 지파와 자손과 갓 조선과 므낫세 반 지파와 가나안 땅 요단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러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하려 하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하지 못하여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반하여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 인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인내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얻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이렇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목초지가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전투해 가는데 가장 먼저 선봉에 서서 다른 지파들을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면은 이제 다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그때의 이 말은 이제 그 전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의 전투가 어느 정도 거의 승리를 가져왔던 그때에 이제 르벤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며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 가나안 땅을 전투를 위해서 최선봉에 서라고 하는 이 말 이제 순종을 다 지키며 순종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인내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그랬으니 안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제일 먼저 다 지키며 나오죠. 순종이 나옵니다. 전쟁 중에서 영적 전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 순종해야 영적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기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다 지키며 순종, 이 말씀이 나왔지만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약 7년가량 요단강 서편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 7년 동안 강한 인내심을 가지고 이 전쟁에 이 세 지파가 참여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역에 동참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올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 두 가지 우리가 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는 오래도록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지파에게 여기 전쟁을 잘 치렀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안식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끝자락에 보면 너희에게 요단 저쪽 동편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5절에는 보면 5가지를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길로 걸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들어 놓으신 길,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 말씀의 길로 걸어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첫 번째 방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친근히 한다라는 것은 쫙 달라붙어 있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동행하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여기 섬긴다라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일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중심,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성품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억지로 하거나 사람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속 깊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5절에 있는 말씀도 다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중요한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에서부터 오늘 2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0절의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르벤 이 갓지파 문나세 반지파가 요단강으로 이제 건너서 돌아갈 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절에 보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큰 제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제단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보면 큐티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제단은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이 아니고요. 우리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가나안 땅 밖에 요단강 동편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쌓은 제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13절에는 보면 한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와 그리고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이들에게 갑니다. 이들에게 이 세 지파에게 가서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파들에게 네 가지를 말을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른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하나님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첫 번째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단은 누구를 위해 쌓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제단을 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제단은 하나님의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보면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니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는 부올의 사건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부올의 사건이 뭐냐면 모압 땅에서 이 모압 지방의 우상이었던 바알부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부올의 사건, 과거의 사건, 이 사건 너희들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일어나오죠. 그 다음에 19절 마지막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위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배역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라. 이 말은 똑같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쫓다가 돌아서서 더 이상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았냐. 아간은 누굽니까? 이 아이성 전투 때, 이 여리고성 전투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고 이 아간이 아름다운 외투와 금은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그 군인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간이 범했던 범죄, 하나님이 거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일어났던 그 거역을 너희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지 말고, 이기심 가운데 너희가 그런 제단 쌓지 말고, 부올의 죄악, 아간의 죄악, 과거의 죄악들 기억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거나 거역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기심, 하나님보다 먼저 이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르벤, 갓, 문나세 반지파가 하나님 7년 동안 참 열심으로 순종하여서 전쟁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를 삶을 주었던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형제 자매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승리하며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